자, 물어봐야지. 힘들어. 1번 주제가 뭐였어요? BC 몇 년? BC 몇 년? 700. 와, BC 700년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어.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 이관은 뭐였죠? AD 숫자 1. AD 1. 자, AD 1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거기 나온 사람이 있었어. 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였지? 세우랑. 그치? 발음죠? 세우랑. 세례요한. 이게 발음 빨리 세례요한 일들이에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때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이게 해주고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 그죠? 맞네. 예수님 맞네. 예수님 맞네. 그죠? 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같이 찬양할게요. 율동하면서 아니지? 죄송합니다. 지금 세안을 세다가 두 개 학교에서 섞였어요. 노래가 다시 영원한 나라 바라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주님을 보게 되니 주님 말씀 들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니 다시 오시는 예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주님을 보게 되니 주님 말씀 들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니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할까요? 여러분들 율동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맞나요? 지금 예배드려요. 모든 것 하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를 받게 죽으시고 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4주간 천국 스토리에 대한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이제 4가지 밭, 4가지 땅이라고 하시라고 하는데 이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은요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어디에 뿌려졌을 때? 네, 유나야, 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어디에 뿌려졌을 때 씨앗이? 네,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 씨앗이 어떻게 맺는다고요? 몇 배? 몇 배 맺는다고 합니까? 100배, 60배, 또 30배. 근데 우리가 땅이 오늘 지금 나오는 본문 말씀 좋은 땅인데 이 땅 말고도 3가지가 더 있어요. 그 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땅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땅으로 의미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땅인지 4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뭐가 보이세요? 신문 싣고 있는 농사가 보이고 가신 동물도 보이고 새도 시내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가시도 보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농사 하시는 이제 농부의 표정이 좀 보이세요? 좀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왼손에 이제 소쿠리 같은데 씨앗 같은 것을 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지금 머리를 약간 극적극적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행복한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로 보여요? 돌이에요, 돌. 그러면 지금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 돌 다 제거하고 밭에 가서 맞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물 넣고 몇 줄만 지나면 씨앗이 자라나고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은혁이 혹시 식물을 키워본 적 있습니까? 저요. 그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뭐죠?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물, 햇빛, 물, 그죠? 수시, 그늘. 맞아요. 그리고 기다림. 네. 기다리. 저기. 근데 그 간사님 일하는 곳에도 난이 있어요. 난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난을 지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난을 이제 물을 매일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듬뿍 주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는데 최근에 이 난에서 꽃이 피었어요. 간사님은 난에서 꽃이 핀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 난 중에 하나가 꽃을 피웠더라고요. 이쁘게.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간사님이 이제 그렇게 키우면서 이제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물 주는 거 그리고 햇빛을 잘 쐬어주는 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도 중요한 거죠. 햇빛도 잘 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거름이라고 하죠. 거름을 주고 또 비료를 줘서 영양분이 잘 땅에 이제 공급이 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돌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삽자루 같은 것으로 땅을 잘 경작을 해서 땅에 이제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애정. 맞아요. 보이지 않는 관심, 사랑이 또 식물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참새가 또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새가 씨앗을 쪼아먹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 허수아비. 그리고 또 해충이나 이제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뿌리는 약이죠. 네, 농약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것을 보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약하면 되게 의미가 되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호제, 이런 이제 작물 보호제라고 명칭을 조금 이제 바꿔서 쓰기도 한다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사람들인가?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어딜까? 바다 또는 길, 그죠?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길가에 있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먹이인 줄 알고 쪼아 먹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어떻게? 씨앗이 심길까요? 씨앗이 심기지 않고 그냥 햇볕에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씨앗은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지도 않는 사람들 있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멩이.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돌밭. 식물 자라 못하게 막을 수 있고 햇빛이야 그늘을 막으며 돌멩이가 클수록 씨앗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해석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돌밭은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나야? 말씀을 듣긴 들어.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힘들면 살아가기가 힘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고 잊어버려요. 길가에 있는 밭이랑 조금 틀려요, 그죠? 말씀을 듣긴 듣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에 힘듦이 있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바로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밭은요, 바로 이제 가시밭이라고 하고 가시떨기밭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밭은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나 식물이 자라는데 가시로 찧어서 식물이 자라 못하게 만들면서 가시나무까지 같이 자라서 식물 성장에 방해합니다. 그렇죠. 식물 영양분까지 뺏어먹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이 씨앗이 심기긴 심겨요. 돌밭이랑 비슷하게 심기긴 심깁니다. 마음에 심기긴 심기지만 이 돌밭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린다면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 두려움, 그리고 또 돈, 또 학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두게 되는 순간 마치 가시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긴 자라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 물도 있고 어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4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4번째 보시면 이 땅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은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돌처럼 보이는 게 씨앗이에요. 좀 크게 돼 있는데 제가 씨앗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있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네. 많이 믿고 네. 300, 600 모시기 그것도 네. 뭐였지? 그게? 오케이. 네, 그거 가지고. 잘했어. 훌륭합니다. 정답이야.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듦이 찾아오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네 번째 땅. 네 번째 땅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다. 다 다르게 이런 땅들,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좋은 땅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걱정이나 두려움, 그리고 그런 염려들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의 상태가 되려면요, 우리가 어떤 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간사님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밭이라면, 땅이라면 그곳에 심겨지고 있어요. 이 씨앗이 열매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절 뒤쪽에 제가 진한 글씨로 새겨놨는데, 내가 온 것은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필요한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나무를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늘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붙잡고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 어떤 거?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삶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좋은 삶이에요. 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나무와도 같은 존재고 우리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잠깐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그 삶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있는 삶이에요. 점점점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충전기가 없어요. 언젠가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벗어난 나뭇가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나도 너희에게 거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스토리에서 배웠던 핵심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언제 죄악을 범하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악을 범하기 전의 상태는 늘 평화로웠어요. 사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몇십 년 평화가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요.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징계를 받고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간사님도 제가 2년 전에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간사님이 2년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2년 전에 간사님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적어놨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아쉽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주시면서 다시 저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여 있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장 1편 그 1부터 나오는 이제 1장 말씀인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간사님이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간사님은 20살, 21살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삶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이 뭐였냐면,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믿을 걸,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은 시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과정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스토리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부터 4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에게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 어떤 땅인지 아버지 하나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시은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헌금이라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결실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지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공과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